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칭찬을 원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아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라는 가르침으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 elect라는 자가 천국을 가도록 선택된 자, 천국을 가도록 예정된 자다라는 가르침이 꽤 많이 퍼져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매 양육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마다 반장을 선택을 합니다. 반장은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반원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뽑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변선주 자매님이라든지 어매미 자매님이라든지 도우미로 선택되셔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elect,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매 양육반이라는 그 공간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봉사의 위치죠. 바보도 아니고 누가 자매 양육반 반장으로 뽑혔다고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 양육반 도우미도 되고 반장도 됐구나 하면서 농담이긴 하지만 몇몇 자매님들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느니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위치, 특별한 위치인 거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때 그를 선택받은 자,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선택받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른 교회에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리즈로 말씀을 가능한 전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론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 시리즈의 서론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특별한 위치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런 표현을 받았을까, 그런 말을 들었을까, 그 이유를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너무 예뻐서, 너무 바울이 볼 때 기특해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 항상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막 터져 나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막 마음을 쏟아내야 진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저분 어쩜 저럴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막 사랑할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마다 놀랍나, 목사님 말보다 더 놀라운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왜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위치를 받았네,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네 라는 말을 들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여기서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 행위를 보면 도대체 저분이 믿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헷갈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질 거라고 그냥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무너질 거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장소를 뛰쳐나가게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믿음은 믿었을 때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행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믿었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행위는 믿음의 inevitable result가 아니고 necessary result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막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인한 그 자식을 향한 수고가 막 절로 나오잖아요. 그 사랑에서 하는 수고는 수고가 수고인 줄 모르고 막 수고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옛날에 가끔 하셨습니다. 자식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 같다고, 그래서 내리사랑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나도 짝사랑을 받았고 나도 또 짝사랑을 하고, 짝사랑 아니면 너무 좋을 텐데, 어찌되었거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이제 사랑하니까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심을 뚫고 옆의 지체들을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 그거가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어서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수고까지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특송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길자매님이 어레인지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이 어레인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서로 막 내가 특송하겠다고 이번 주 이렇게 자원을 하시면 곤란한 게 아니라 막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어레인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든 거 아십니까?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앞에서 나서는 이도 있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는 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길자매님을 사랑하시면 특성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 그게 길자매님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반응, 여러분이 내가 하겠다고 지원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길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수고인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 그것도 큰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송을 꼭 자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했는데 미리 스마트폰으로 녹화하셔서 그걸 저에게 보내주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면 여러 가지 테크니컬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특성을 녹화를 하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들에게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죠. 소망으로 인한 인내도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같다.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사용을 하시네. 너에게 막 믿음의 행위도 있네.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인가가 어떤 게 원하는 바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 고문. 왜 희망이 고문이냐면 아예 희망이 없어버리면 차라리 포기라도 할 텐데,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희망이 있으니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희망 고문하지 마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희망이 그냥 막연한 어떤 희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희망일 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거는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진짜 품은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를 좋아하시나요? 인내. 여러분에게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요, 소망의 인내라는 건요, 조금만 견뎌야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면서 막 꾹꾹 참고 견디고 그냥 너무 참다가 화병이 나는 인내, 속 터지는 인내, 암 걸리는 인내, 그런 거를 성경에서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참는 거잖아요. 그 인내는 어떤 거냐면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기쁨 가운데 하는 인내,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 집에 행잉 바스킷이 있어요. 그렇게
무슨 뾰족한 뭐 막대기에다가 꽃인데 그 화분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걸어 놓는 행잉 바스켓이 있는데 꽃이에요. 제 아내가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거기다 매일 물을 주는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교육관 사택에서 자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택에서 하루 자고 월요일날 이제 올라오면 이제 하루 동안 물을 못 줬으니까 이 행잉 바스켓들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시들시들한 거죠. 특히 여름에 그렇죠. 시들시들할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살아있긴 한데 진짜 산 사람 마냥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원래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충분할 때는 그 물이 이렇게 아래로 쭉 흘러내리는 거죠. 밑에 그 화분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쭉 흘러내려 버리는데, 그렇게 하루 동안 물을 안 주고 시들시들할 때 이렇게 물을 주면 그 물이 안 흘러내려요. 안 흘러내려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목이 말랐으니까 그 뿌리가 물을 막 움켜잡는 거죠. 목이 말라서 물이 안 흘러내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하루 물을 굶은 이 행잉 바스켓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현실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소망이 있어서 지금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데 꾹꾹 막 누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참는 인내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통큰통독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매일 말씀을 받아 먹은 거죠. 매일 말씀을 받아 먹는데 마치 아까 막 말씀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 행잉 바스켓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와서 막 물을 들이키듯이 하나님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킬 때 나오는 그 기쁨, 그걸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칭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은요, 8절 9절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했더니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SNS가 없는 시대였는데 이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벌컥벌컥 들이켜가지고 막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그 행위와 소망의 인내로 서로 사랑하고 막 복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들이 본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가 본이 돼야지 해서 본이 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막, 그게 행동이었는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막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었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될 텐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칭찬받는 거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들 돼야지. 주님 곧 오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사랑하는 중심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시겠죠? 아닌가요? 바울이요, 야 중침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세상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고 그래서 막 우울증 증세도 막 생기고 맨날 보는 TV도 이제 막 지겹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들 막 자기 구가 석자여서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중치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냐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분을 추구하느냐 세상 뉴스보다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먼저 들으려고 어떻게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떻게 이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응? 예배도 주로 줌으로 모인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모임 시간을 사모해서 빠지지도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러냐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좀 길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차례대로 좀 강의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본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서론 내용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 꾹꾹 참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켜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 가운데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인내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막 그 주변에 막 퍼져가지고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 듣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다며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말을 막 해주더라 그런 말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과 다음 주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일단 한 가지만 비교할 첫 번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바울에게 칭찬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비결 첫 번째는요. 바울이 전한 말, 설교자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aving received the word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receive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튕겨낸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까 그 목마른 그 행잉 베스킷처럼 그 말씀의 물을 다 샥 흘려내버리지 않고 쑥쑥 빨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도 말씀을 받는다고 나오죠.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나이가 50이다. 그리고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2주 정도는 못 들었다 치시고 1년에 50주, 1년에 50번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최소한.
10살부터 내 설교를 들었다. 그렇지면은 10살부터 40년간. 그래서 1년에 50번 곱하기 40년 하면 2000번의 설교 말씀을 들으신 거죠. 최소한. 거기에 이제 주 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듣는 말씀도 있죠. 새벽 기도회 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말씀이 또 있죠. 혼자 유튜브로 또 듣는 말씀이 있죠. 오후 예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합치면 2000번이 아니라 4000번, 6000번으로 넘어가겠죠. 하여간 최선으로 쳐서 2000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한 번에 보통 최소한 30분을 하잖아요. 그럼 2000 곱하기 30 하면은 6만 시간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6만 시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들은 나보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막 성장이 막 빠른 거죠. 쑥쑥쑥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왜 그런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가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일하심, 역사하심이 없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능력 있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은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효율적인 거 좋아하시죠? 저도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공부는 막 12시간을 했는데 시험 못 보는 학생 있죠. 그렇지만 1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되기 원하시죠. 누구나 후자를 원하시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의 말을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이 태도가 그 들은 말씀의 양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목사 중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 줄 아세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보다 패가 망신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일면 맞는 말이죠.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결을 더 알려주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more noble 더 고귀하대요. 아니 데살로니카에 있는 자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했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막 쑥쑥 자라는데 이들보다 더 노블 더 고상한 자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이들은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온전히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데살로니카도 베레아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하나를 했어. 뭐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저 목사님이 사기치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search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말씀을 그렇지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자 노력만 했는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오시기도 하고 갔다 오면 막 지치고 힘들고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도 이렇게 돌봐야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일 갔다 오면 지치는데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회사 갔다 와서 밥 해주셔야죠. 저녁 때 함께 영화도 한 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통큰통독하는 시간 내기도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와 말씀을 주중에 한번 듣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럴 시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건데 어떻게 목사님 한 말이 진짜 맞나, 진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찾아보고 서치 더 스크립처, 진짜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겠죠. 역사를 하는 거죠. 가만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죽어버리고 그냥 씻겨 내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불쌍해지겠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럼 그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위에서 기도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칭찬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그 인내가 막 꾹꾹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그 인내가 아니었고, 그들이 막 쏟아지는 그 말씀의 물을 행인배에 꽉 잡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성령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인내하게 된 사람들, 인내를 하는데 사실 인내가 아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저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요, 마땅히 할 일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인내 하게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보내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소문을 내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SNS도 없던 그 시절에 소문이 막 발처럼 발 달린 뭐처럼 퍼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론이 아니라면 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고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받나? 그거 봤더니 그들은 이게 있었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갖고 있었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효율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변화가 옆으로 흘러나가는,
내가 본이 돼야지 해가지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런 게 흘러넘치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네. 너를 특별한 위치로 불러주네. 일을 맡기셨구나. 아, 훌륭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네. 그 부분 내가 알려줄게. 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막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이 귀가 커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가 막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맛있게 열심히 갈급하게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듯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저도 하나님께 그래도 칭찬 좀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를 두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콸콸 빨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저 말을 진짜 그런가요?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내가 막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노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왜 어떤 이들은 어떤 성경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나, 어떤 칭찬을 받았나,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읽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정말 훌륭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로 말씀을 들을 때에,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를 스쳐서 다 흘러나가버리는 물처럼 듣지 않게 해주시고, 과연 그런가요? 살펴보는 시간을 낼 만큼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229장입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 잔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잔이 채워지려면, 저희 마음이 채워지려면 저희 마음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물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안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모든 육신의 것들을 주님 말씀의 능력 안에,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